순서대로 한다면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온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베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저자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본 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고 누가복음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볼 겁니다. 원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비고 예비를 통해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고 말씀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성경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사실 1절이 상당히 깁니다. 새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라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2절하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짧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라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일러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또 언제 성경이 되었을까에 대하여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잘못하면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고 좋게 받아들이면 신앙이 무척이나 견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졌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얼마 안 있다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성경을 기록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뿐이지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시면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그들이 죽음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을 때는 굳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냥 믿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산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은사로 나타났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의 위력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다 꺾어내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바울이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천에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수원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을 가졌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그 믿음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흔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주후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AD가 되겠죠. AD 약 한 45년에서 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흔히 65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굴까 궁금증을 갖게 됐고 또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또 있지만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할 것이 있죠. 성경이 처음부터 성경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다 그러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성경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잘못하면 내 믿음이 뭔가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만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는 이 뚜렷한 중심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인정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가가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건 마가만 아는 거지 옆 사람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옆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하여 썼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서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 복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마다 다 복음이, 야고보 복음 다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떨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이 한 4, 50년 전에 발견되었고 가룟 유다의 복음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복음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야, 이걸 봤더니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일반 책을 보고 나서 아, 성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언제 성경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397년입니다. 397년도에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정한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처음부터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397년에 뭐 카르타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활동했던 그 튀니지에 있는 도시가 카르타고인데 그 카르타고에서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때의 성경이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블이 원래 뜻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히라버는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가면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거기에는 워낙 많은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책 비블로스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더 바이블, 더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 우리가 책으로 진짜 책으로 여기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라 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일까? 이런 질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확하다고 할 때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명확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감동을 과학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엑스레이 찍듯이 성경을 엑스레이 놓고 나면 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주파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거라.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성경에 들지 않은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는 거냐. 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많은 주교들, 요즘으로 주교라고 하면 우리나라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많은 추경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 정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규범을 정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정경이라고 말해요. 정경을 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정할 때에 주교들이 왔는데 주교들이 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교들이 잘못된 주교도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한 성경이 정말로 성경일 수가 있겠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주교들이 성경을 정할 때 다 제정신이었을까? 우리가 주교 정도 되면 50, 60 정도 나이가 됐겠죠. 그러면 충곤증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고 이 잠이 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그들이 제정신이었겠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성경은 성경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살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부족함과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사실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형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벌려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은 하나님이 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인 줄 몰랐는데 지내려고 했다가 실수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하게만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가 실수했으면 망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사람의 실수를, 사람의 잘못됨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수없이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들을 잘 붙잡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정할 때에,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 때에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철저하게 해석입니다.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 20장을 볼 때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빵을 넘겨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원래 이 넘겨주다는 말에는 빵을 넘겨주다는 되지만 삶을 넘겨준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밀을 가룟 유다에 넘겨줬다. 이 시간이 유다복음서의 내용이고 그 성경을 부의정하는 이들의 주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은 철저하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실도 있지만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름을 주셨을 때에
왜 얼음을 주셨냐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얼음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봅시다. 성경이 되는 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정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약 36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요들이 모였을 때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억지 주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옆으로 가자 막 삐떡삐떡이죠. 그러니까 막 발람이 막 나귀를 막 때리잖아. 너 이렇게 말 안 듣냐 안 듣냐. 근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하여 입을 여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나귀를 사용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사람, 때로는 부족한 사람, 이 주교회의 때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경호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예요. 근데 정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발견되는 그러한 고대 문서 중에서 도마복음이 있고 가룟유다의 복음이 있어요. 이걸 갖고 막 크게 확대해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공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가정을 몰라서 그래요. 이미 성경을 정할 때부터 그런 책들은 수십 권 수백 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뽑은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 복음서가 4개인데 이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 많아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어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잘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죠. 많은 단어 쓰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몇몇 단어를 잘 이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를 가지고 많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약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냐? 약 주 9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성문서를 제외한 성경이 있었고 90년에 성문서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개를 율법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빼고 호세부터 말라기를 이어서로 봅니다. 그래서 성문서는 룻기, 그 다음에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잠언, 욥기, 잠언, 전도서, 다니엘까지를 성문서로 봅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이 주한 90년경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금 많은 것을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2절을 해석하기 위함이에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처음부터 교육자와 말씀에 분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가. 아멘.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3명과 누가까지 4명이다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에 관한 전기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 말씀의 일꾼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입니다. 성경은 다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 기록한 것이 있고 듣고 기록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만 계셨어요. 근데 그걸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했어요. 뭐 그때 마태와 누가 그 옆에 있었냐?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태와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았겠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를 한번 다니면서 야, 내가 주일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록했겠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말했으니까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고 기록한 것도 있고 듣고 기록한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신앙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에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은혜롭게 찬송하자. 이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신앙인들끼리 사용하는 언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과학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라서 신앙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도 같은 일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는 것은 각자 은혜 받은 대로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앞에 두고 어떤 것은 뒤에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이 중심이 되죠.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우리나라 말이 없죠. 우리나라를 영어로 하면 our country인데 외국 사람들은 my country 한단 말입니다. 우리 엄마, our mother라고 하지 않죠. my mother라고 그러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들의 개인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집단이 중심이라서 큰 것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주소를 쓸 때에도 위에서부터 쓴단 말이에요.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쓰죠. 외국에서는 아래에서도 올라가요. 이게 지금 큰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마다 같은 거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말해서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이 틀리다 라고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을 4,000년이라고 그러죠. 왜 4,000년이라 그러냐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이 숫자를 계산해 보았더니 4,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4,000년이다. 4,000년 전에는 이 세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실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신앙을 기록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4,000년이다. 그리고 신약은 2,000년이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4,000년 전 둘이 만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지금 6,000년이 지난 후에 세상이 60억이다. 60억이 되려면 한 여자가 몇 명씩 애를 낳아야 되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질문하죠.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는데 어떻게 그 백인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오고 이러냐? 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초점이고 핵심이고 나머지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역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창조과학회라고, 창조과학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이 세상이 형성된 것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 안 믿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성경을 안 믿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그랬는데 그럼 말씀 듣고 뼈가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가 쪼개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삶을 해체한다 이렇게 읽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원 날성범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누가 쪼개졌어요? 아무도 안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봐야지. 글자를 보면 되게 위험한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말씀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말씀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세가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때 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하지 않고 듣게 되면 자꾸 과학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자꾸 대답하려고 합니다. 대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장관을 뽑는데 창조과학 했던 분이 나왔어요. 질문 받는데 완전 묵사발됐어요. 왜냐?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창조과학 하는 사람이 가서 강의하면 아멘 하고 좋아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과학계에서는 완전 좀 구석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적 설계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적으로 설계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증명이 할 수가 없는, 과학은 증명하의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척이나 위험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감동받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다 봤더니 이상한 창조과학회가 나옵니다. 무척이나 위험한 겁니다. 왜냐? 창조과학은 내가 과학을 모를 때 믿지만 나의 자녀들이 과학을 조금만 배우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는 신앙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누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왜냐? 과학을 너무 모르는 가운데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에 가서 보면 많은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말씀은 넘쳐나지만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보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 설교는 좋은 설교라는 거죠. 그 말할 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받아들일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충분히 기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안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데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앉아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옳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예비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경은 옆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듣고 기록한 거다. 듣고 기록했지만 그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함께 봅니다. 아멘.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시작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시작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축보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근원부터 시작했다. 도대체 뭐가 근원일까? 듣는 사람에 따라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듣는 것과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이 다르죠. 다른 이유는 주일날에는 새신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잘 다니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삶의 문제와 성경과 연관시키는 게 주일날 예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의 시작과 마태복음의 시작은 달라요. 마가복음도 다르고 요한복음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근원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근원부터 시작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 3절에 말씀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각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말하고 빌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물었을 때에 그가 필리아로 답하잖아요. 그 필리아를 한글에서는 빌로로 합니다. 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그 요한계시록 보면 필라델피아로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예요. 그게 마찬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한 사람이 다르게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되었던 많은 사람이 되었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아주 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차례로 썼다, 차례로 썼다. 이 차례로 썼다는 말씀도 살필 필요가 있고 차례라고 하면 시간적인 차례를 생각해요. 시간적인 차례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차례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에 의하면 나무가 있고 톱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나무 톱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망치가 있고 뭐 그럴 때에 연결하라 그러면 한 동양 사람들은 나무 그 다음에 톱 사람을 연결해 일하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톱, 망치 이렇게 묶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묶는 방법이 달라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무언가 정리할 때에도 정리하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때로는 주제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책을 샀는데 자기가 책을 산 순서대로 꼽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사다 꼽을 때에 주제별로 꼽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내가 어느 주제에 관한 책을 보려고. 사람마다 다르죠. 누가복음에서 차례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대로 썼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은 꼭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때로는 앞에 있는 사건을 뒤로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한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과 지금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진지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4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데 신앙을 갖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긴 있는데 신앙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지나쳤던 주의 은혜들을 다시 보고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놓쳤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찾고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알고 있지만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금 붙잡아서 분명한 주의 말씀으로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학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신앙으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중요한 건 압니다. 그러나 말씀이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이라는 말씀을 좀 오래 보았습니다. 오래 본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질문도 할 수가 있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붙잡고 살아나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